전사님이 마이크가 약간 울려. 이거 어떻게 좀 만져봐봐요.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2019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2020년도는 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했던 어떤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2020년도는 너무나 기다렸던 어떤 때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또 2020년도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또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하고 꼭 가고 싶었던 그런 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만한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표로 해야 될 건 뭐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것이냐? 뭐 이것 전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답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왜 하나님에게 기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뭔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부모들은 행복하지요. 그것 자체로 만족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뭘 기뻐하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엔딩곡을 바꿨어요. 행복이라고 우리가 엔딩곡을 이제 주일 일부 목장 연합 예배 마치고 끝날 때 늘 행복이 뭐냐를 생각하고 또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살기를 원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일 때는 언제 행복합니까? 어린 아이일 때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행복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엄마가 뭐 기분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픈지 엄마가 힘든지 피곤한지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엄마가 심지어 죽어도 죽은 줄도 모르고 엄마는 그 전쟁통에서 죽었는데 아이는 죽은 엄마의 젖을 빠는 거예요. 젖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아이죠. 아이들은 기본적인 자기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싶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나이는 어른이고 모양은 어른인데 기본적인 그 인격적 수준이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 기쁘지 않아. 미성숙한 어른인 거예요. 미성숙한 어른들이 있어요. 자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기를 원하죠. 유아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하나님도
뭘 위해서 필요합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막 필요 없어. 막 울고 나자빠지는 거죠. 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시절을 보내야 된다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를 보내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울고 나자빠지고 성질 부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울고 나자빠지고 그러면 어린 때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다 모양은 다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어른의 모습으로 만났으니까 저 사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어른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 어른으로 대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외모도 커지고 인격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다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더 성숙하는,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때를 잘 보내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사람은 잘 먹으려고 애써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말씀을 잘 배우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면서도 안 어린아이인 척 하다 보면 나중에 굶어 죽는 수가 생겨. 곤란해요. 울고 자빠지고 힘들다 그러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어떤 VIP나 또 성도 중에서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먹는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청소년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청소년기에는 칭찬이 필요해요. 청소년기는 성장하는 때잖아요. 걔들은 뭘 먹고 크는 것입니까? 밥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클 때는 유아기 때 밥 먹고 크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기분 나쁘면 밥도 안 먹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청소년 때 문 닫아 걸고 밥 안 먹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먹으면 내만 손엔 그런 때를 사신 분들은.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기분 나쁘면 문 걸어 잠가 그럼 지 손인데도 그렇게 하죠. 그 아이들에게는 뭐가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힘은 칭찬받는 거예요. 존중받는 거죠. 칭찬 다른 말로 존중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격려받고, 누구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선생님과 엄마 아빠와 교사들과 목사들과 어른, 자기보다 좀 더 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애들은 분위기만 좋아지면, 기분만 좋으면 뭐든지 다 해요. 훨씬 더 그죠?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이 아니구나, 좀 김정은으로 바뀌었죠. 북한의 김정은이도 중학교 2학년을 무서워해서 못 침공한다고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걔들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 달라요. 그것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축복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장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밥도 막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막 2그릇씩 3그릇씩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도 아무 문제 없어. 소화 잘 해고 막 라면도 몇 개씩 끓여 먹고 다 해보셨죠? 그러나 지금은 하라 그러면 못 하겠죠. 저도 못 먹어요. 이제 안 돼. 그러나 그 아이들은 문제 없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이 칭찬과 격려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해. 잔소리 해봐야 여러분 안 큽니다. 잔소리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삐딱선 탑니다. 뭐라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보고 잘하는 부분을,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뭐 하는 중이에요?
성장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성장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공간에서, 만나는 곳에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장에 가서도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줄 줄도 알고, 격려해 줄 줄도 알고,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되죠. 농담을 해도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농담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칭찬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누가 칭찬해 줄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해줘야 되죠. 서로 상당히 작은 문제부터, 뭐 없는 걸 자꾸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는 걸 있다고 해줘야 돼. 물론 요즘 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뚱뚱해도 날씬해졌다 그러면 좋아하긴 한다고 그러던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지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있는 것을 있다고 해주는데 뭐 싫어하겠어요. 그죠? 만나서 반갑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 건강한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언제 행복해집니까? 어른들이 되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총각이 어른입니까? 장가를 가야 어른입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총각은 어른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총각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장가를 가면, 어린 나이가 장가를 가도 누구를 생각해요? 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텐데, 학생이어도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실업자도 그걸 걱정하고, 사업을 해도 그걸 걱정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이게 장가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언제 됩니까? 애를 낳아야 엄마가 되지.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엄마의 마음을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어떤 생명을 돌본다는 게 죽을 것 같이 힘들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견디고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늘에 독수리가 휘 날아가지고 오면 이 병아리들이 쫙 어디로 갑니까? 어미닭 안으로 가요, 어미닭. 근데 어미닭은 제가 봤을 땐 독수리가 탁 와서 어미닭을 낚아채면 낚아채 갈 것 같은데 어미닭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 병아리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싸웁니다. 힘겹지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잖아요. 고등어 머리. 엄마는 왜 고등어 머리만 먹어? 고등어 머리가 맛있어. 맛있긴 뭘 맛있어.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왜 맛있습니까? 아이들이 고등어 고기를 잘 먹는 걸 보니 엄마는 안 먹어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뭐 그게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보고 살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보면 늘 자기 기도만 하는 때가 있죠. 그건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때예요. 자기 욕구가 채워져야 되니까 그걸 구하는 때죠. 그러나 점점점 성숙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 자기 기도는 안 해. 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믿어. 그리고 누굴 기도하고 있습니까? VIP 기도하고, 목원들 기도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 위에 기도하고, 또 뭘 기도해요? 교회와 나라와, 그렇죠? 여러 선교사님들 이런 거 기도하면 시간이 다 갔어.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 돼. 집에 가 또 밥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 자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지 않고 감사하죠.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아버지 어머니 봤어요? 아무도 없어. 자녀가 시험 100점 맞아와서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친구들은 배 아파하죠. 친구들은 배 아파해. 나도 100점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맞은 것만큼 좋아하잖아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성숙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된 것만큼 기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 이익만 찾은 사람들이 있죠.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19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사실 이 여종이 귀신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에 쓰인 사람들이 힘들어요. 무당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6개월은 무당 굿하고 돌아다니고 막 지가 신처럼 행사하고 6개월 동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 귀신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밤에 일어나서 12시에 목욕시키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야 돼. 안 가면 아파. 그런 사람들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사는 게 인간으로서 살 노릇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라가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아유, 너는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수익이 됐느냐, 내게 이익이 어떻게 됐느냐, 내 수익이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것을 보죠. 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기 전에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이익 중심의 사람이에요. 꼭 이 관수장만, 이 여종의 주인들만 그렇게 사나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다른 문제에서는 뭐 선비처럼 그러다가 이익 문제가 딱 대두돼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은 하지 않아요. 내 이 이익이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과 똑같은 삶을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았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되면 이제는 좀 다른 즐거움들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함께 기뻐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걸 기뻐해야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은 옥중에서 찬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중에 뭔 찬양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버려져 있는 상황인데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매를 맞았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 그냥 얼굴 한 대 맞아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잖아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까 움직이면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다 아파요. 그러면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은 어떻게 전할 거예요? 뭘 감사할 거예요? 뭘 감사해요? 근데 무슨 찬양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밤에 겨우 눈을 떴겠죠.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네. 아니,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아마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 밤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가 돼서 아마 크게 감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셨네요. 신라야 너는 어떠냐? 나도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생 많이 했다 그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정도 뭐 대단히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목숨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찬양을 시작했겠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할 때 나올 때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 힘들고 지쳐 오늘 같은 날은 가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 충만했겠습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주의 임재가 그를 덮으니까 그 아픔도 잊어버리고 다시 그 마음 속에서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라오고 충만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듣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덮으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고 성령이 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좋은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2020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로 시작하셨으니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도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옥문이 열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옥문이 열리라고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릴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뭐 문을 열어달라거나 도망가려거나 그런 전도하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다음부터 뭐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뭘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이 열렸어요. 막 문 열렸다 도망가자 흩어지지 않죠.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죠. 간수들을 살립니다. 간수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 안 갔다. 그들을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새로운 일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간수들이 변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감옥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 간수장으로부터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죠. 더 큰 이익을 누리거나 더 큰 영광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 세상의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잘 돼. 잘 돼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겠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잘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요. 여기는 잘 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이 달라져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건강으로 여러분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운동하고 하면 건강하다니까. 그걸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물질, 뭐 은사들, 이거 뭐 한 데 쓸 거예요? 이거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문을 왜 열었어요? 도망가려고 연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거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성숙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집니까? 어린아이처럼 살 때 행복해지십니까? 그러면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많이 먹으십시오. 남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서 어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답게 사십시오. 그냥 투정도 부리고, 어린아이들은 지 원하는 거 있으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막 떼굴떼굴 두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쟁취하잖아요. 그 얻어내야 돼. 그냥 어른인 척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십시오. 그리고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더 성장하기를 원하면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 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들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해서 이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자꾸 뭔가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 성숙한 모습. 2020년에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예배의 현장에서도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그래서 성숙한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자로 이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키우는 엄마 아빠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가족들 앞에서 잘못한 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직장이나 사역지에서 내가 사명을 제대로 다 감당하지 못한 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2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아랫배가 아주 불편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고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때에 맞게 잘 아버지 돕고 섬기고 협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정에서 더 좋은 남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더 좋은 아내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재능들, 은사들, 물질들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또 사용했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 주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든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정결케 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는 불을 부어 주시고 아랫배가 불편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요실금이든지 아버지의 모든 비뇨기과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질병들 또 연약함들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더 하나님 오른쪽 아랫배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더 치료될지어다. 더 선명하게 치료될지어다. 더 신명하게 치료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2020년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신 종이를 보고 기도해 주셔도 좋고 또 기도 제목을 읽으셔도 좋고 또 VIP들의 어떤 또 명단을 읽으셔도 좋은데 하나님 2020년도에는 내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단계 더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었거든 청소년기에 있었거든 어른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성장의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아랫배의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더 자유케 하시고 더 아버지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치료의 불로 하나님 배꼽 부위가 아픈 사람도 깨끗하게 될지어다. 장이 불편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소장 대장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더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강건해져서 주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사람으로 아버지 성장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19년도를 말씀 가운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자로 어린아이처럼 살기도 했고 또 이제 성장하는 때를 보내기도 하고 이제 또 엄마 아빠의 모습을 또 경험하기도 하며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만 알던 어린아이의 때를 보냈다면 이제는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리고
무언가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런 성장의 때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그런 성장의 때를 보내고 있거든 이제는 성숙해진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살려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생명들을 살리는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2020년도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숙한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들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잠깐 좋아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무엇을 할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나는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할 거를 고민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0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 공회회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VIP들이 50명 등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등록한 VIP 30명 이상 세례 받으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 목녀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목자 목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 정말로 목장이 더 활성화되어져 가고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 공부를 통하여 성장하는 때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장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연합해가고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고 사랑으로 친밀하게 연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낳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성숙해가며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의 때로,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만나는 때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공동체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